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참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할 때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일상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참 힘과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일행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감옥에 있어서도 절망치 않고 늘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부끄럽더라고요. 저 편한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난의 여정,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서 저를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은 주저앉은 사람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2주 동안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의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눴는데 다시 이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좀 떠나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게도냐라는 지방의 빌립보라는 지역을 찾아갔어요. 가서 안식일이 되면 기도하러 보통 회당을 찾는데 이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어디 가서 좀 물을까 하다가 강가에 가면 여인들이 좀 많이 있어서 물을까 하여 그 강가에 갔는데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니까 여전히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유독 좀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듣나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루디아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와서 대접하고 또 다시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 그와 그의 집이 세례를 받더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자기 집을 교회 삼아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기도하시고 여기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여기에서 복음의 거점을 삼아 달라는 겁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요,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앞서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더라. 그리고 루디아도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더라.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더라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가정의 복음 구원받는 거.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나부터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나부터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나부터 믿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소망은 성경에 이른 것처럼 그날 나와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부터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가정을 교회 삼아서, 거점 삼아서 이제 전도와 기도를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도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귀신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뜻이 이런데 뱀의 영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뱀의 영을 가졌다. 여러분, 뱀은 뭐예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앞날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이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돈을 내고 그 예언을 듣는 겁니다. 뱀의 영에 사로잡힌 여인입니다. 뱀은 여자를 좋아하나 봐요. 성경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녀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린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조심할 게 아니라 남자들이 더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 여인에게는요, 주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이 돈을 착취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매여 있고 육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소위 이 장사가 잘 됐대요, 안 됐대요? 잘 됐대요. 왜? 큰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큰 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앞서 8장에서도 사마리아라는 곳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마술사 시몬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혀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영적으로도 그런데 참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귀신에서 해방됐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주인들은 분노하면서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된다고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참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이 없는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 속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대 얼마나 혼미해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근데 또 세대만 탓할 수는 없어요. 나도 충분히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영적으로 혼미할 때가 많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없을 때는요,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나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부터 승리하고, 그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세대, 앞으로 올 세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시면 17절, 18절입니다. 그가, 귀신들 여인이죠,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대략 이제 4명 정도 되는데,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입니다.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맞는 말을 하죠? 아니, 귀신이면 틀린 말을 해야 되는데 맞는 말을 합니다. 이 귀신의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알고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에게 나도 이만한 권세가 있다, 당신들 딱 알아본다, 이게 자기들 우월성을 좀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요,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이지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요, 저주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로 듣게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여러 날 하더래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심히 괴로워했는가? 그 연애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 계속하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는데 결국엔 누가 더 괴로울까요? 바울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귀신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귀신은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떱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왜 무덤가에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귀신이 2,000개나 몸속에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왜 또 오셨냐고, 제발 좀 가셔라, 나 당신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떠나가 주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만 보면은요, 제발 좀 떠나가 달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세가 동일하게 있는 게 누구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귀신은 졸개예요.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부르잖아요. 동일 인물입니다. 인물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동일한 존재예요. 사탄, 마귀는 같은 이름이에요. 대장입니다. 그 대장이 이 땅에 자기 졸개들을 다 보내는데 그게 마귀예요. 이 땅에 수많은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 마귀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아마겟돈이라고는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땅에는요, 수많은 귀신들이 막 사람을 못 살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마귀가 방해를 안 해도 예수 없이 사니까 그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꼬리가 있어요. 다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다 남 탓해요. 다 남 탓해요. 그 이유가 다 남에게 있어요. 자, 남 탓을 합니다. 그 다음 마음은 뭐겠어요? 미움이에요. 미움 다음은 무슨 관계, 뭐가 있겠어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이면 이제 혼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밀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욕과 타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쁨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기쁨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기도, 감사, 찬송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순서예요. 특별히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마귀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누군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마귀는 제일 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볼 건데요.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가 밭, 마음이 딱딱해졌다. 사실 그게 먼저일 수도 있지만 왜 딱딱해졌는가?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못 받았는가? 마귀가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기 전에, 아니 귀에는 들렸어요. 마음밭에 심겨지기 전에 새처럼 새가 씨앗을 먹듯이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남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빼앗겨가지고. 근데 마귀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다른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피곤하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해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아서 심히 괴로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마귀에게 방해를 받는 걸 심히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생각이 든다, 예배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방해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일주일 동안 또 은혜롭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방해받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되 속으로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또 큰 소리로 하시면은 서로가 힘들어져요. 내가 예배 시간에 방해받고 있다. 그러면 속으로 마귀가 또 나를 방해하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서 예배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마귀는 떠나가라.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꾸짖는다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꾸짖는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니 마귀는 떠나가라. 명령해도 괜찮고요, 꾸짖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꾸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잖아요. 다음 주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실 때는 무슨 얘기하냐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됐고 돈을 얼마 벌고 승진했고 어디 합격했고 이런 얘기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자, 여인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참 기쁜 일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인들은요 분노했습니다. 수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다. 여러분,
수입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 끊어졌다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나갔다. 소망이 나갔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은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나갔거든요. 성경에 나가더라 하는 단어와 수입이 끊어졌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이 나갈 때 소망도 나갔대요. 여인에게 귀신이 나갈 때 그 주인들의 소망도 다 나갔대요. 근데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려 살던 소망이 나간 건 기쁜 일이거든요. 그게 나가니까 새로운 소망이 올 수 있는 건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돈줄이 끊겼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 있습니다. 소망이 끊길 때가 있어요. 물질이 끊길 때가 있고요,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끊길 때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미래가 끊길 때도 있고, 물론 그 일을 마주할 때는요, 정말 어려움이 있죠. 근데 진짜 소망은 남아있거든요. 예수님. 다 끊겨도, 다 나가도 예수님만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 절망하고 낙심을 한다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더 절망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얼마나 낙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사건에 매이지 않아요.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고난이 오면 더 소망이 생겨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으니까 더 소망이 생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데 타당치 않은 이유로 잡혀 들어갔어요. 뭐냐면 여러분,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지금 고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돈줄 끊겼어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타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저 사람이 와서 이상한 말을 전한다, 엉뚱한 일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먹히는 도시예요. 22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23절 많이 친 후에, 참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예요. 이거는 여러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든든히 지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라는 것은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발을 끼워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움직임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 전했어요? 가보니까 감옥이에요. 귀신 들린 영혼 귀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많은 매를 맞았어요. 분명 선교사 사명을 주셔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 계획 가운데 있는데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믿음이 다 끊어질 정도입니다.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건.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옥에 갇혔고 한밤중입니다.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서 가까운 움직임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활동적이지 못하는 게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갇혀 있고 묶여 있을 때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기도하고 찬송밖에 없구나. 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 방향을 좀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누군가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나 봤더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죄악대로 살다가 그 결과가 고난으로 오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사실 모양만 있었지 능력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해요. 누군가 봤더니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은 믿음대로 반응하고 불신앙은 불신앙대로 반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길을 가고 그 결과도 믿음 없는 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편 기자의 유명한 고백처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그 구절 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당하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제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니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더라는 겁니다. 그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종을 통해서 천천의 금을 얻었었는데 내가 주의 복음을 들으니 그 소망의 수입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복이로다.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다 의미가 있어요. 고난 중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도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실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겹치면 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우리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손에
묶여진 게 다 풀어 헤쳐진 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잘 압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을 때 성도들에게 막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하면 다 열립니다.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손과 발에 있는 게 묶인 게 풀리게 해달라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우린 뭘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내 마음의 문부터 열리거든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감옥 안에 있는데도 마음에 열리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네.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사람의 상황에 맞게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조건 내걸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고난 겪을 때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했어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뭐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렸겠죠. 그 감옥 안이 얼마나 울렸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그래, 이런 지경에서도 찬송과 기도할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한번 지켜봤을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도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 입술을 보고 있다. 내가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사단은 지켜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지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때 기도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은 바울과 실라만 했거든요. 그런데 벗겨진 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벗겨졌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열어주세요, 벗겨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이 그들만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 믿음 지키길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음 전파의 능력을 보시고 모든 사람이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죄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지진이 보통 일어나면요, 우리 뉴스 많이 보잖아요. 건물이 다 무너져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은 안 무너지고 문만 열리는 지진이에요. 이런 지진을 본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지진이 일어났는데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렸어요. 여러분, 이런 지진은 없어요. 문 열어주는 지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꿋꿋하게 기도하는,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원망치 말고 절망치 말고 기도와 감사, 찬송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살아계심을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표적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큰 지진으로 다 풀려났습니다. 그때 스스로 자결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간수입니다. 자다가 깼더니 옥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죄수를 못 지킨 사람은요,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형량을 자기가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기 뜻대로 기도했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때가 기회야 하면서 막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지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셨다면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냥 도망갔다면 간수는 자결했을 것이고 그 집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냥 있었더니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도와주셨다고 얌체같이 도망가지 마시고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해주셨는지 좀 기다려보세요. 그럼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29절로 31절 보니까 그 간수가 자결하지 않고 선생님들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유명한 구절을 선포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에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부터예요. 나부터 예수 잘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나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믿겠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줬대요, 물로. 그랬더니 바울이 보답으로 그와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대요. 뭘 씻어준 거예요? 죄를 씻어준 거예요. 한 사람은 상처를 씻어주고 또 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씻어주는 관계, 용서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복음 전하는 관계. 그 지역에, 빌립보라는 그 영적으로 탁한 지역에 또 한 가정이 구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된 겁니다. 오직 예수. 말씀을 마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도 오직 예수, 거리에서 전도할 때도 오직 예수,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오직 예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오직 예수, 자결하려는 간수를 만났을 때도 오직 예수,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할 때도 오직 예수. 모든 상황에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갇혀있고 삶이 묶여있을 때 더욱 기도와 찬송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러한 보은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